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17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18절에 보면 핑계를 댈 만한 그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핑계에 대해서 18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여기 내가는 물론 바울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제 질문인데, 그들이 그러면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흔을 볼 때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듣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들었다는 얘기죠. 왜 들었냐 하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즉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고 또 그 말씀이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인데,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편에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이어서 시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느 곳에나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전파되는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도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이 땅끝까지 이미 모든 민족에게 이미 다 증거되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은총 영역 속에 나타난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성경이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말은 핑계거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나 또한 일반적인 모든 사역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을 이미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반 은총, 자연 은총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오시면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시편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핑계가 된다 이 말이지. 그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시편 기자가 말씀했듯이 온 세상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또 핑계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 핑계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제 바울 사도가 또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은 이제 읽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안다는 말은 이제 이해하여 알았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또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만한 권리가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또다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계속 이제 19절도 모세고 그다음에 20절과 21절도 성경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은 시편 인용, 19절은 모세의 글을 인용, 21절과 21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하여 인용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경의 구약에 이걸 얘기해 줬더라면 내가 알았을 텐데 구약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댈 때에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은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인데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는 이제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엽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그 말은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할 거다. 그런 말이고 그 밑에는 미련한 백성도 이제 이 이방인들이에요. 왜 미련하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미련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미 말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미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련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미련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이방인들이 미련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모세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구약 성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러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을 그때도 얘기했다. 모세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미련한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그 전파될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완고하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분노해서 그들을 박해할 것을 모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 라는 말은 이제 19절 구약을 이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성취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희가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얘기했다.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이사야도 매우 담대하게 외치기를, 이사야 65장 1절이 20절이고 21절이 2절입니다. 자, 그럼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찾지 내가 요건 이제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이사야 65장 1절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나를 찾은 바 되었다. 그들이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묻지도 않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이.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냈다. 왜 나타낸지 아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묻고 이 노릇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를 알렸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 라는 말을 이사야가 이때 얘기할 때는 우시야 시대고 히스기야 시대까지니까 주전 750년부터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700년부터 750년부터 700년까지 주전.
그때 이미 이사야는 이방인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찾지 않고 우상 앞에 나가고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알리며 나를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핑계 삼지 말아라.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못 믿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약만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미 이사야가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실 것, 이 땅에 친히 자기를 나타내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 말했다. 그것도 주전 750년부터 이사야가 꾸준히 얘기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대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거슬러서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 통해서 말하는 말을 대적하면서 말하는 백성이다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구약만 지금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이거는 전적인 핑계고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그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종일 손을 벌리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 내용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넘어갈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1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 남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느냐? 19절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그렇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이에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신비롭게 여기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 이제 불교 우상이고, 다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깜깜함이죠. 여러분이 일본 그러면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그럼에도 일본만큼 우상이 많은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우상이야, 뭐,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본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러죠.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어둠이고 미련함이죠. 그것이 이제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믿는 사람 이방인이 다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총이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자들, 20절에 묻지도 않던 자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종일이란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유대인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의 이야기를 썼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들 이제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그 불신앙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기 본보기라 그랬는데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그게 더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좀 어떤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여러분이 보면 누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여요. 그렇듯이 이 구약에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 못된 놈들 그러지 않고, 저게 나구나 하고 나의 얼굴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첫째,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다.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가졌어요. 그런데
구약을 쓰신 분이 신약을 또 썼어요. 성령이시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됐지만 구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신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질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아요. 구약의 구원에 대한 진리나 신약의 구원에 대한 진리나 다 통일적으로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질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덜 된, 진화가 덜 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화가 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다. 동일하다. 이게 통일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말씀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9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7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다. 이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래서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이제 갈라디아서 성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도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절에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이나 우리의 복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실제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봤죠. 그거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대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죠. 수양을. 그걸 잡아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의로워지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다르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장차 하늘의 영원한 복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게 아니다. 통일적으로 하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신약을 말하면서 항상 신약을 쓰면서 항상 구약을 인용을 해요. 구약에 있는 말이 신약에 있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하고 신약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하고 같아요. 같은데 구약은 잘못된 가르침을 줘가지고 행해서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알은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에
제단을 같이 주셨다 그랬죠? 네,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막으로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도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안 나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해도 아무렇게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없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진 책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어. 그러니까 이 수건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혹은 유대인의 편견이에요. 그것들이 구약을 딱 모세의 글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성막을 보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구약의 모든 편견이 벗겨지고 바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생수, 그럴 때 계시록 예수님이 생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게 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후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벗겨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구약의 내용 속에 복음이 쫙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구약을 그렇게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제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이 편견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도 눈이 열려지면 가린 것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이 그걸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대속의 은총이 이사야 53장을 보아도 충분히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한 성령이 쓰셨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더 풍성히 그 해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가려진다는 것은 편견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은 나눠진 책이 아니다. 다 같은 성령이 쓰신 책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말하노니 사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까지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시편을 인용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말하고 모세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어떠한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신앙적인 것은 항상 성경으로 검증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내가 말하는데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진리에 대한 판단은 정적으로 성경으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옳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이 또 우리 자신을 자세히 우리 자신을 보여주도록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앞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성경이 나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 전체를 성경이 말해주도록 성경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 신약 성경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늘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줄 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나 이렇게 부활한 거 봐라, 나 부활했잖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참 27절. 26절에 이랬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냥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믿게 했지 부활했으니까 나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세의 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되게 구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예. 자, 그 나타나셔서 그게 이제 어디냐면 44절이에요.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앞에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의심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의심하고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자 39절에서 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몸이 부활한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44절 보여. 이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한다.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셔요. 십자가를 설명하셔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신 분인데 부활한 분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은 항상 성경을 사용하셔요. 성경. 그거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1차적으로 복음은 바울은 전도하러 가서 선교 지역에서 맨 먼저 찾아가는 게 회당이에요. 주일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들에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19절에 모세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자들도 너희를 노엽게 한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이사야가 말한 대로 사실은 이사야도 복음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을 아까 설명한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처음에 족장들이나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외식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복음을 거절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그럼 다 형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외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핵심인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다 빼놓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우상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상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에 이런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예. 이들도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자기의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행위로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성전에 올라가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올라가서도 뭘 자랑하냐면 나는 바리새인과 세리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고,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데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칭송, 자기 자랑에 매여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경배해요.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들을 볼 때에 왜 이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그때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정말 복음을 믿었어요. 그죠? 정말 박해가 따라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교회 생활을 못해요. 거듭나고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 가겠어요? 내가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되죠.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를 중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황제, 그 다음에 황제 어머니가 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이 돼야 사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캐톨릭 중세 천년이 된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직화됐어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가운데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자들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전 안에는 그냥 우상들이 가득해. 그리고 모든 행위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행함으로 죄 용서받고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거 1000년 동안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순수한 교회도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올 수 있고 바리새인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사도들이 됐지만 너희들도 잘못되면은 바리새인처럼 되고 사두개인처럼 되고 헤롯 당처럼 된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를 항상 돌아보고 그들의 교훈이 너에게 있지 않는가 항상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전통적으로 장로교인이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정말 내 신앙의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게 다
다 그게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그리고 나를 자랑해.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같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람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가 성경에 비추어서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중요한 기준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지금 사랑하고 있나? 이거 나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값없이 이 엄청난 이 은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과연 너는 예수님을 기뻐하냐? 과연 너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신 은혜, 또 나를 의롭다 하심,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고 이런 진리들을 하나하나를 정말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교회도 신약교회도 바리새화됐어요. 그를 경건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경건이 아니라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성령 나의 죄인님을 하고 우리 로마서 6장 5장 6장 7장이 없는 가운데 내가 경건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정죄를 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리새주의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건주의를 반동으로 일어난 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신비주의도 가다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이런 내용들이 항상 교회는 항상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오늘날도.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어느 날인가 건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목사님들도 강단에 설 때마다 신부들 같이 뭘 읽기 시작하고, 예? 우리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공부 조금 하면 신학교 졸업하면 명예 목회학 박사를 줘요. 근데 그 목회학 박사 할 때 이제 가운 입잖아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와서 딱 강단에 쓸 때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그런 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강단에 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바르세화 되어지는 것이고 사두개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바르새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은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10장에서 모세는 백성이 아닌 자를 뭐예요? 시기해요.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형식화되어지고 바르세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시기심이 생겨.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돼. 바울 사도는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 소식이 들려오면 막 항상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이게 형식화되어지면 자기보다 적은 교회는 너 그런 데 댕기냐? 나는 이런 교회 댕겨. 이게 껍데기 붙드는 거죠. 네? 목회자들도 보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세가 달라.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목회자는 우습게 여기고 큰 교회 목회자는 힘을 발휘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붙든다 이 말이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게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20절에 있는 대로 나를 찾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찾고 다른 걸 찾아. 그렇죠? 그게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도들이고 또 잘못된 성직자들이고, 이거 또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21절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 말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기를, 이 품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손을 벌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주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죠?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성경의 빛 가운데서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건 항상 내가 옳아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끌어다 대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은 항상 통일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은 구약을 올바로 보려면 신약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신약을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항상 비추어, 이거는 유대인이다, 이거는 이 못된 놈들이다 그러지 말고, 이게 나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거울이다 그러고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넘어진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나를 품어주시는, 탕자를 품는 아버지와 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늘 주님의 품속에 안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진리들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